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14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쉽지 않으셨지요? 계속해서 더 자세히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방인들과 아무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어서 이제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심판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메시아가 오시면 선민인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저 타락한 성전 권력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쿰난 공동체의 에세네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성전 권력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연히 메시아 운동을 가장 불온한 반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기를 꿈꾸는 사람들마저도, 기대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잘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처지였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창조되어 그들에게 온 땅에 증인의 사명을 맡길 것이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방법이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봤듯이 어떤 군사적인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하고도 소름 끼치는 통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조상들처럼 예수님도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저 바벨론이 무덤이었듯이 예수님도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 개인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새로 태어날 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안에 참여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듯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모든 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함께 부활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 아래 살고 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이 백성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사함이라고도 부르고 구속이라고도 부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반대를 받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과 맞서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까? 그들도 새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에 맞서야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한 죽음으로 다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섬김의 관계, 희생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나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왕이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참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이신 모든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 가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모든 방법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한 주제를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만큼 친숙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단어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이 은혜라고 참 많이 짓는 것도 봅니다. 실제 구약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호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45번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구약에는 인자, 자비, 인애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75회나 나옵니다. 이 헤세드는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에도요, 이 은혜가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55회가 나옵니다. 동사와 형용사까지 포함하면 200회가 훨씬 넘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습관적으로 평강과 함께 이 은혜를 같이 써서 인사하고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하곤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교회가 써온 역사를 쭉 살펴보면 누구든 이 단어를 쓰면서 각각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서 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라는 단어를 같이 쓰면서도 서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은혜는 은혜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했던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은혜가 더 은혜답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은연중에 자기식으로만 은혜를 정의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은혜고 그것이 제대로 된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지요. 모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서로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다룬 신학책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잘 통할 겁니다. 선물. 바울 시대 이 은혜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었고 일상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는 당시나 지금이나 지역마다 뜻이 다르고 시대마다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은혜나 혹은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 은혜나 선물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려고 할 때 자칫 시대착오적인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르게 배워왔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불가피하게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은혜를 뭐라고 말하는지 있는 그대로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정 교파나 교단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너무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선물이 다 그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을 주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물이 되기도 하고 사례금이 되기도 합니다. 수당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부라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뇌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부족마다 선물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인류학적으로 살피는 책을 읽어봤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히 예수님이 사셨고 바울이 활동했던 그 1세기 무렵에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 선물, 이 은혜를 어떤 뜻으로 이해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은혜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복음서와 또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 은혜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는 도우투데스라고 하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도우투데스. 직역하면 나는 당신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준다. 나는 당신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준다. 이것은 상호적이죠. 내가 주면 상대방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give and take의 체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세계와 인간의 삶과 자연이 주는 모든 혜택은 신들이 먼저 선물로 준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아무에게나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은 이 보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그 선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우는 아이에겐, 나쁜 아이에겐 선물을 주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로 기부자, 선물을 주는 사람의 평판이 안 좋으면 그 선물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선물을 줄 때도 그 받을 만한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적인 지위, 성별, 나이, 인종, 가문, 교육, 그 다음에 도덕성,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맞게 선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고로는 그러면 그것이 왜 선물이지, 왜 은혜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는 또한 에우엘제티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령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혹은 건물을 지어주거나 축제를 할 때 비용을 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시민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비문을 세워주거나 동상을 세워주거나 혹은 어떤 명예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세습하는 구조를 당연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부패와 뇌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황제의 통치에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재정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다시 신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황제는 그 부자들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황제는 부자들에게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그가 점령한 도시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 힘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또 그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국가의 선물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넉넉히 주는 것은 훌륭하지만 아낌없이 주더라도 주는 대상을 조심스럽게 정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했습니다.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일반 로마 사람들에게나 똑같았습니다. 그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보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갖더라도 반드시 화답해야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사람들에게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고 그것도 교환적이다, 서로 give and take의 그런 체계를 갖고 작동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무언가를 줄 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선하게 여겨지지 않고 선물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여겨졌던 것이 1세기 문화였습니다. 우리 시대와 같지 않죠? 그럼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헬라 철학에 깊이 물들었던 대표적인 유대 학자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필론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각 사람의 가치를 기준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의로운 우주의 질서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인과 선인에게 차별하여 선물을 주는 것이 세상의 정의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차별적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 일정한 보답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되돌려줄 것이 없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선물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더라도 서로 상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하면 그 가난한 자는 선물한 사람에게 다른 물질로는 보상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기에게 그 무언가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베푼 여러 가지 선물은 그러면 하나님께 신용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유대 문헌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답되지 않는 선물에 대한 보상을 내세에서라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든지 내세의 보상을 받든지 선물을 하면 반드시 이 보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바로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위에서 보았듯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호혜적입니다. 순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주고받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답을 기대하는 것을 순수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다 꼭 수식어를 붙입니다. 순전한 은혜, 값없는 은혜, 완전한 은혜, 그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질적으로 더 나은 은혜나 선물이 있고 그러지 못한 은혜나 선물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염된 은혜가 있고 조건적인 은혜가 있고 불완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격이 모자란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물다운 선물, 은혜다운 은혜가 무엇인지 다 정해놓고는 그것에 좀 더 가까운 형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보답을 바라고 선물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답 없는 선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것은 시장에서나 하는 것이지 거래할 때나 하는 것이지 선물에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서구의 선물 개념을 만드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사람이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중세 공로 사상을 깨트린 사람 아닙니까? 중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선물과 보답의 관계가 있는데 루터는 반대했습니다. 어떤 보답의 개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인간의 자율성을 극도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식의 내적이든 외적이든 의무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물을 주고서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강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철저히 이타적인 마음으로만 선물을 해야 진정한 선물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우리 시대 자크 데리다 같은 철학자 역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고 되돌아올 수 없을 때만 선물이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대적인 선물이나 은혜에 대한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성경도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왔던 개념이 아닙니다. 최근의 경향이고 특히 서구의 경향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물을 그렇게까지 이해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개념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이론적으로 따져서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소위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물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무엇이 선물다운 선물, 은혜다운 은혜가 되게 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선물, 진짜 은혜, 완전한 선물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은혜를 정의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6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6가지를 다 갖춰야 은혜다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이 6가지 중에서 한 2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3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6가지 다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용어가 어렵긴 해도 여러분 쭉 그냥 지나가시고 그 내용만 좀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초충만성입니다. 그들은 은혜다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규모와 중요성과 지속 시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은혜, 후한 은혜,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 오래 지속되는 은혜, 이것만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엄청나게 넘쳐 흐른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까? 한 번 은혜를 베푸시면 영원까지 가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넘쳐나게 주십니까? 넘치는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굉장히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일성의 기준입니다. 그들 하나님은 오직 좋은 것만 주시고 자비만 베푸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반대로 벌을 주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유익을 끼치는 일만 하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이 많으신 신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따로 만든,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절들만 모아서 성경을 따로 만든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우선성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은혜만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이 요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너그러우셔서 먼저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앞서는 것을 좀 교리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어거스틴이 강하게 주장했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칼빈이 바로 그 이름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네 번째가 비상응성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자격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만이 진짜 은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이 또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유효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안에, 그 선물 안에 어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을 주는 선물이라면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겠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면 그 생명으로부터 파상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능력은 선행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능력까지 만들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은혜를 받는 능력, 그 은혜를 받아서 선한 삶을 사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힘도 다 주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은혜만이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섯 번째가 비순환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은혜다운 은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타적이고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보답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순수성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 간의 반응을 요구하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이 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이나 교회나 교파들이 순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 값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왔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한 학자는 그것은 받는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런 뜻으로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한 학자는 미리 사전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사후에 조건이 필요 없다, 이게 아무 보답도 기대하지 않은 채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각각 자기가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달리 정의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비상응성, 우선성, 유효성,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것까지 다 해주시는 은혜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한 겁니다. 인간의 원죄 때문에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그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의 견인까지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이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수도승 가운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이 6가지 기준 가운데서 초충만성과 우선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넘쳐 흐릅니다. 그 은혜는 인간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먼저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주셨고 또 모범으로 예수님까지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그래서 선을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온 은혜가 다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또 심판도 받고 벌도 받는 것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당시에 영국의 그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대로 사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단지 그냥 입술로 동의해 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 있게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 어거스틴의 은혜에 대한 개념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은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말하고 은혜를 더 적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단지 다르게 은혜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뜻으로 은혜를 정의하고 있는지는 모른 채 사실 때로는 거의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르다고, 내가 더 은혜다운 은혜를 주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6가지 은혜의 조건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6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들어보면 이 6가지 모두가 성경의 일부분 나와 있는 것이 맞지만 성경의 주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은혜를 살피려고 할 때 구약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였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세대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늘 같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은혜는 창조지요.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먼저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없는 데서 존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고 그거 잘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거 잘하면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죄인인 우리가 비로소 꿈틀거림이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감각, 정의로운 감각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범죄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가인 후손들이 벌였던 부족살인, 그리고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그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용서의 은혜, 다시 기회를 주셨던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셨던 은혜가 항상 거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실 겁니다.
인간의 반응을 물론 기대하셨지만 인간이 반응한 만큼만 은혜를 베푸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인간이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 바벨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계획에 가장 정면으로 대항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심판하셔서 모든 계획을 다 처리하셔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그것을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구원의 은혜를 인류에게 베푸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프로젝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실 모든 계획,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는 바로 은혜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반응을 기대하고 인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그래서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약속에 스스로 신실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을 상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아프게 해드렸던 인간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면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니, 그런 인간인 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은혜의 계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인간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압도적으로 더 큰 사랑으로 인간을 상대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계획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이 언약의 절정이, 이 사랑의 계획, 은혜의 계획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순종하여 떠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란을 떠났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도 그가 복을 얻는 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영적인 수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례를 받고 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행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 의가 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가 땅과 자손을 받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상을 뛰어넘게 관대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행동을 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에는 의롭고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속과 은혜가 율법보다 앞선다는 사실 말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구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와 구원이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근거로 매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핵심적으로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도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 신앙의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구약 신앙의 문법입니다. 시편을 보셔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조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거치면서 변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뿐이었고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캄캄하고 적막한 중간기를 거쳐 메시아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언약 시대, 하나님 나라는 결코 도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복종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요구하는 은혜였습니다.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순환적인 은혜, 그러니까 부대의 조건, 은혜를 받았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반드시 거기에 화답해야 되는 그런 은혜였다는 사실을 구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비상응적인 은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가치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은 순환적인 은혜, 반드시 우리가 받았으면 돌려드려야 되는, 어떤 식으로든지 돌려드려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은혜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은혜를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계획의 포기나 철회가 아니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아니었으면,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잘했길래, 얼마나 공적을 쌓아서 그분을 감동시켜 드렸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못 박아서 죽는 희생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잔을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드린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상대하셨고 또 어떻게 상대하셨는지를 보면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은혜의 문법을 따라서 살다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로 상대하셨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주변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창녀들과 세리들, 어부들과 아이들, 병 걸린 사람들, 소외된 이방인들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의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자들의 눈에는 비루해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데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영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뿐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담하게 세상의 가치 기준들을 반대하는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 사회가 대단히 종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속 사회보다 더 심각하게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타락보다 더 간파하기 어려운 것이 종교적인 위선 아닙니까? 종교적인 위선이나 세속적인 타락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또 절망적으로 많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비상응적인지, 받는 사람의 가치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푼 은혜인지, 얼마나 무조건적인 은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잔치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서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관대한 주인은 잔치를 아예 파하지 않고 더 관대하게, 더 넉넉하게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거리와 골목과 심지어 산촌에서 온 사람들, 주변부와 이방인들까지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일할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사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이제 거의 하루가 다 끝나는 시각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똑같은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런 주인의 관대함을 보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은혜와 관대함을 베푼 것을 두고 기분이 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주인은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대한 은혜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려는가? 이렇게 주인은 반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응적 은혜,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와 조건을 갖춰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반박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비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화답한 사람들을 비난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무거운 욕을 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뭐든 다 해도 좋다고 허용하시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격이 없고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은혜의 리듬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자에게는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 순종, 이 사랑은 추가적인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을 진정으로 받고 감사한다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린 사도행전에서 나온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은혜를 전했고 또 이 은혜를 직접 표현해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현한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편지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배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리스를 포함해서 여러 헬라어 용어들을 동원해서 은혜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4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은혜, 카리스, 선물, 도레아, 또 선물이란 또 다른 단어 도레마, 은사, 카리스마, 이런 단어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고백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주고받는 호의도 사도 바울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 구제 헌금을 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것도 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 카리스마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고마움을 담아서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감사를 표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유카리스티아, 감사,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유카리스티아, 그것을 감사라고 부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주는 효과를 가리킬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들도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성도도 부르시고 사도 바울 자신도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 모습으로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것도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시대의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 용어가 아니었고 일반 용어였다고 했지요. 바울은 좋은 선물들은 그 선물과 어울리거나 자격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받는 사람의 가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똑같고 그런 점에서 구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가치를 창조해내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선물은 받고 끝나는 어떤 사물 같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안에 어떤 능력을 일으켜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비상응성,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만큼 거기에 상응해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문법입니다. 바울의 모든 복음을 해석하는 문법이 바로 이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표현할 때요 역설과 대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역설과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에 어떤 뭔가를 좀 보충하는 역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인간의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역사하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전혀 없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가치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 자와 베풀지 않을 자를 결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를 가려서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큰 전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설명할 때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사용했어요. 화해, 입양, 칭의, 해방, 이런 메타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용어들이 원래 로마 제국에 있었던 용어들인데 로마 제국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은혜의 문법으로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을 받으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비유 안에서 상속받는 아들은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를 입양해서 상속받는 아들로 삼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에게 의롭다고 판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를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다. 그것이 칭입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불순종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간의 모든 이성, 인간의 모든 정의 같은 그런 기준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왜 그렇게 허비하는 사랑을 베푸시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세상 방식을 뒤집어 놓고 뒤엎어 놓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과 같습니다. 창조가 은혜라고 했죠. 바로 새 창조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그 새 창조도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은혜의 질서가 작동되는 나라라면,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 이 세상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교회보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혜택을 누렸던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회보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망가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교육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과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세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정하는 전형적인 아주 표준적인 기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그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표현인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그들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만이 세상의 기준에 취해서 우월감에 젖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교리적으로는 고백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의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놀랍게도 세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즉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재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자신들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은혜의 기준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기준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아직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원리로 선교를 시작하지 않으면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선물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의이고 지혜고 거룩함이고 구속이라고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별개로 추가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오는 구원의 양상들입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는 구원의 한 형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그리스도에게로의 참여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자들은 풀고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철저하게 관계적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화되었다. 그리스도와 연대되었다.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일과 우리 자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그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사람의 자아는요 관계 속에서부터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감정과 소망, 새로운 지위, 새로운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나와 관계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일화해 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비상응적 은혜, 즉 아무 사전 조건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만큼 상응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매기는 우리의 가치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은혜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반응에 대한 아무런 바람 없이 아무런 부대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부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은혜를 순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라고 정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반응을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 안에는 변혁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물로 주시고 그냥 알아서 즐겨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순간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혁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들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선물이고 우리의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안에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받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니 나의 앞날을 내 자원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짓밟으면서까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절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처럼 아무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그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획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우리가 노력해서 또 다른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단지 어떤 사물이 아닌 겁니다. 어떤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력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자아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공동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에 의해서 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해방하는 영입니다. 치유하는 영입니다. 사랑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하여 또 다른 신자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했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선물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주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은혜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선한 일,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갖고 있는 변혁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반응을 기대하는 은혜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는 성도 혹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차별하고 경계를 만들지요. 국가, 민족, 또 지위, 부,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저마다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희생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도 자기가 획득한 자원을 가지고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습에 매이지 않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혜가 작동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마저도 다양한 이유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열이 다양성의 표현이라면 좋겠지만 이데올로기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지위와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상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핍박한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교회에서마저도 얼마나 장벽이 많은지 모릅니다. 차별하고 차별당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당연시되는 문화들, 나에게 아주 낯익고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은혜와 사랑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들을 단호하게
손해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깨뜨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고 순응해 왔던 모든 표준들을 이제 십자가의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계층의 장벽을 깨뜨리고 인종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마 수없이 우리가 깨뜨리고 그 다음에 확장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은혜의 전복적인 능력,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면서도 온유하게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맞설 수 있는지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특권과 특혜, 그것이 부당하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우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 나라의 자녀로 사는 삶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거부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 때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동체만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있고 그 공동체에 샬롬이 임하고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은 상호 존중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우울증, 공황장애, 식사장애, 수면장애, 강박, 자살충동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이 온통 외모와 용모, 체형, 성공, 인기,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각도에서 셀카를 찍고 그것을 보정해서 SNS에 올린다 해도 그게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를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조건으로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부여받거나 스스로 성취한 어떤 자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있는 그대로에 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허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은혜의 복음만이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참다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매혹적이다. 이는 그들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매혹적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생성되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즐길 만한 선이 발견되지 않는 곳을 향하고 나쁘고 궁핍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곳을 향한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무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은혜는 인간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음이라는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사실 긍정하기 쉬워도 개인적으로는 느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도록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 참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당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빈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그 새로운 가치에 어울리게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처럼 돈 있고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되어버릴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도 은혜가 없으면 정치꾼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실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가 바로 그 가치대로, 그 존귀함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형제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한단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원리로 삼아 가정과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저는 상호 베품의 삶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권, 소유물에 대해서 그간 갖고 있었던 개념을 바꾸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바로 그 선물 안에는 사회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자원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연대감을 점점 깨트리는데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인 그 예가 아닙니까?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화되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의미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공기와 물과 햇빛을 공공자산으로 누구든 인정하듯이 땅도 그렇게 여겨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각자가 받은 이 선물 안에는 바로 그 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것은 호혜적이라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또한 그 은혜의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무형의 소유, 유형의 소유에는 내 사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분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타인을 섬기고 베풀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출신이 내세울 것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중에 어떤 분량은 반드시 남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은혜가 양방향이듯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도 양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물질로 은혜를 베풀었다면 다른 사람은 기도나 다른 섬김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자선이나 섬김이나 박애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분노를 만들기도 하고요. 계속 의존하기만 하려는 마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주는 사람도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주는 일을 공동체는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상호 베품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이 그동안 산타클로스에게 성탄 선물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산타처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산타의 선물 방식과 하나님의 선물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산타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를 찾아서 조건적으로 선물을 줍니다.
가치 있는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일단 선물을 받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타에게 감사의 엽서를 보냈다는 아이를 만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산타의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비순환적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지만 아무 부대 조건이 없습니다. 받고 그걸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산타에게 갚아야 한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서구 개인주의가 이해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비상응적이고 순환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은혜를 줄 때 조건을 보지 않는다. 그것이 비상응적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 상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순환적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합당한 반응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불경건한 자에게 주시고 성별과 인종과 지위, 성공 여부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지 않고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받은 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 머물고 그들의 삶은 새로운 습관,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은혜의 실천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은혜를 의인화하여 이 은혜가 어떤 사람을 창조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은혜로 시작한 광주 소명교회,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가 되어서 그 은혜가 만들어가는 참 보기 좋은 사람, 참 보기 좋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이 팬데믹의 와중 속에서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한량없이 크신 은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강에 우리 전체를 다 맡겨드립니다. 그 은혜가 빚어가는 성품,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 그 은혜로 감싸주시는 허물과 상처, 그 은혜로 완성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